보게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룻기 1장 1절에서 13절 말씀의 내용인데요. 여러분이 마스크를 끼고 있는 것을 제가 고려해서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만 우리 함께 일어나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읽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래 제가 이제 주일 설교는 로마서 강해 중이었죠. 그렇지만 이 코비드 19이 시작되면서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그 말씀 계속 강의하기보다는 이 상황에 대처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나누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 주간 동안 이렇게 묵상하고 주신 말씀들을 여러분과 나눴는데, 앞으로 당분간 이제 몇 주 동안 룻기 말씀을 함께 배울 것입니다. 7월 4일이 우리 이제 그 독립기념일이죠. 그때는 이제 거기에 맞게 또 우리 나라를 위한 이제 관련된 설교를 또 하겠지만, 계속해서 어쨌든 룻기 말씀 한 4, 5주 동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룻기를 읽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룻기는 아주 열악하고 또 그러면서도 아주 외롭고 그리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생존해 나가는 남자도 아닌 그 여인들을 다룬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나오미를 중심으로 우리가 묵상을 할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뭐라고, 어떤 때라고 했습니까?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였다. 사사하면은 익숙하신 분도 있겠지만 성경을 잘 읽어보지 않으시면 사사하면은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좀 혼동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사사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세속적인 그 왕정 제도를 갖추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해서 친히 세우신 그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더라고 했죠. 그 땅에. 그 땅은 어느 땅일까요? 가나안 땅이겠죠. 그 땅은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그리고 그 땅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뭐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해서 뭐 땅에 막 젖이 흐르고 꿀이 흐르겠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아주 풍요로운 땅이고 거기는 공의와 정의가 흐르는 그러한 땅이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그 땅에 뭐가 들었다고요?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흉년. 자, 이제 먼저 흉년이라는 말을 먼저 좀 우리가 생각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1절에서 흉년으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는 라합이라는 단어예요. 라합이라는 단어인데, 이는 가뭄에 의한 그 농작물이 잘 안 돼가지고 일어나는 그런 흉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근을 말합니다. 모든 종류의 그 기근이라는 것은 굶주리는 거죠.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거. 그런 기근, 굶주림을 의미하는 단어가 성경에서 뭐 다른 곳에서도 이 라합이라는 단어가 종종 쓰여요. 그래서 기근이라는 뜻입니다. 흉년이라는 뜻보다는. 자, 여러분 조선왕조가 몇 년이라고 하죠? 보통 500년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사사시대가 총 몇 년이었냐면은 맥시멈 학자들이 잡는 거를 보통 한 340년 정도 잡습니다. 이 각 사사들의 그 중요한 사건, 그 사사들이 13명의 사사가 이제 사사기에 나오는데 그 뒤에 사실은 3명이 더 있죠. 사무엘도 있고, 또 엘리 제사장도 있고, 또 사무엘의 아들 해서 총 한 16명 정도 잡는데, 그거는 이제 사사기에 안 나오죠. 그죠? 사사기에 13명의 사사들이 다 나오고, 그 사사들이 다스렸을 당시에 있었던 중요한 사건들은 사사기에 다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시대의 기근으로 기록된 유일한 때는 바로 이 기드온이 사사로 있을 때였습니다. 기드온. 여러분 유명한 분이죠? 잘 아시죠? 그때 어떤 기근이 있었는지 제가 여러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3절에서 4절 기록을 읽어보면,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근은 가뭄 때문에 생긴 어떤 그러한 흉년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주변 민족들, 미디안족, 아말렉족, 그리고 거기에 가세해서 동방 민족들까지 쳐들어와 가지고 온 그런 침략에 의한 기근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말씀을 우리가 잘 보면은 파종한 때면이라고 했어요. 파종한 때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딱 씨를 뿌리고 이제 막 싹이 나려고 할 즈음에 그때만 딱 되면 일부러 쳐들어와 가지고 그것을 다 그냥 망가뜨려 놓고, 여러분 텃밭을 해보신 분들은 그거 알아요. 얼마나 속상한지. 얼마나 정성 들여서 그 밭을 준비하고 그리고 씨를 뿌리고 싹 날 때 그 기쁨이 엄청난데,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먹기 위한 거잖아요. 그야말로 살기 위한 거잖아요. 그냥 텃밭 정도가 아니라. 근데 싹이 딱 날 때쯤 되면 일부러 그때 쳐들어와 가지고서 토지 소산을 다 그냥 박멸시켜버리고 소멸시켜버리고 양이나 소나 나귀 이런 것들을 다 강탈해가 버리는 거, 멸절시켜버리는, 다 태워버리는 남은 것들은. 그런 일들을 계속 자행을 한 거예요. 기드온 시대. 그러니까 기근이 있을 수밖에 없죠. 굶주림이 있을 수밖에 없죠. 자, 젖과 꿀이 흐르는 언약의 땅, 풍요의 땅에 왜, 어떻게 이러한 기근이 일어났을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이러한 침략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이런 잔인한 침략이. 이는 하나님께서 언약의 땅을 주실 때 하신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언약의 땅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기만 한다면은 풍성한 소출이 너희에게 약속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타락하여 우상을 섬긴다면은 온갖 재앙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이라는 걸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기 위해서 한 군데 읽어드릴게요. 신명기와 레위기의 이 말씀이 주로 나오는데, 신명기 26장 19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놋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요를 줄이리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목적은 계속해서 경고를 하셨는데도 이렇게 너희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래요. 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을 보내계셨다는 것이죠. 그 뒤에는 또 이렇게도 해도 니네가 돌아오지 않으면은 연병을 보낸다고 했어요. 연병, 전염병이죠. 뿐만 아니라 참 아이를, 그 뒤에는 이제 더 이걸 쭉 내려가 보면 끔찍한 이야기가 납니다. 아이를 먹어요. 아이를, 자기 자식을 굶주리니까. 나중에 가서 26장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룻기 1장 1절의 이 기근도 사사시대의 타락성과 관련지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사사시대에 있었던 일이라고 하잖아요. 1장 1절에, 그죠? 이 사사기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은 나오미가 살았던 사사시대의 그 타락상을 어떻게 결론 짓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룻기 바로 앞이 사사기잖아요, 그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어떤 분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니 왕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자기 뜻대로 할 수밖에 없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측면도 말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입니다. 이건 성경. 사사기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게 여러 차례 기록을 했는데요. 사사기를 읽어보면은 단지 이것이 그 세속적 개념에 왕이 없었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죠. 성경이 이스라엘의 참된 왕, 하나님의 백성의 참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믿고 섬기고 순종하는 그런 믿음이 이 사사시대에 없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성경은.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니십니까?
참된 왕이세요. 영원한 왕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왕을 사랑하지도 섬기지도 않는 것은 언약을 어긴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 백성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언약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언약 백성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 백성이었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의 기업을 우리가 물려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또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약을 맺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언약 백성이에요.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언약 백성 하면은 뭔가 좀 약하게 들리죠. 그죠? 카비넌트 피플 하면 영어로는 이제 카비넌트 피플 그러거든요. 카비넌트 하면 좀 그렇게 안 들리는데 우리나라 말로 언약 백성 하면 좀 약하게 들립니다. 그것은 언약, 말씀 원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로 약속한 것은 뭔가 흔적이 안 남으니까 잘 안 지켜도 될 것 같은 그런 인간의 죄성 때문이죠. 하나님도 우리 같은 줄 알고 하나님도 말로 한 건 잘 안 지키는 줄 알고 그런 거 뭐 넘어가는 줄 알고 이 언약 백성이라는 말을 쉽게 생각했다가는 아주 곤란한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언약 백성이라는 말이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보면은 아주 무서워요, 사실은. 여러분 기억합니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다음에 이제 그 언약들을 그들에게 읽어주고서 계약을 맺는 서로 쌍방 계약을 맺는 그러한 자리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출애굽기 24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여러분 이거 기억해 놓으세요. 써 놓으세요. 이거를 지금 같이 찾지 않으시더라도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종종 이 얘기를 하는데 출애굽기 24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렸다고 했습니다. 자, 반은 여러 양푼에 담은 거, 반은 제단에 뿌렸어요. 그럼 여러분 물어볼까요? 여러 양푼에 담은 이 피는 어디에 뿌리려고 담아놨을까요? 그 뒤에 나옵니다. 자, 7절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계약식을 맺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언약서를 읽어줍니다. 그런데 그들이 고백을 해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렇게 해야 이제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그 다음에 한 일이 뭐예요?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그 피는 어떤 피예요? 아까 여러 양푼에 담은 그 피입니다. 그 피를 가지고 누구한테 뿌렸어요?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이 언약 백성이란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럼 뭐예요? 피로 맺은 언약이에요. 안 지키면 죽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맺은 언약입니다. 이거는. 근데 하나님이 내가 먼저 죽을게. 내가 만일 너희가 나의 백성으로서 사는데도 내가 너희의 하나님으로서 너희를 보호하지 않고 지키지 않고 너희를 이끌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 아니 내가 죽을게. 하고 먼저 누가 어디에 먼저 피를 뿌려요? 제단에 먼저 피를 뿌립니다. 하나님 물론 죽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철저 약속에 철저하신 분이죠.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기 제단에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쫙 지금 사열되어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사열되어 있는 그 자리에서 지나가면서 모세와 아론이 피를 쫙쫙 그들에게 뿌리면서 가는 겁니다. 지금. 얘네 어기면 죽는 거야. 그 하얀 옷에 피가 탁 적셔지고 뿌려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것들을 잊지 않도록 이러한 시청각적인 그러한 것들을 자주 하시죠. 성경의 구약에 보면 특히. 이렇게 맺은 언약이에요.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워졌다고 하는 그 나라에 만일 영적 기근이 일어나면, 영적 기근 아시죠? 영적 기근. 영적으로 먹을 것이 없어요. 영적 기근이 일어나면 물리적 기근과 또한 재앙이 따랐던 것이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교훈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똑같이 언약 백성입니다. 우리는 그런 관점에서 지금의 팬데믹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모르게 이 팬데믹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팬데믹의 상황에서 하나님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허용 안 하셨는데 이런 재앙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믿는 하나님이라면 그것은 성경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그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상입니다. 가짜신입니다. 이 코비드-19을 빨리 극복해야 합니다. 저도 기도하고 있고 매일같이 기도하고 있고 순간순간 기도하고 있고 안타깝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기까지만 생각하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이 팬데믹은 우리의 믿음을 순금처럼 재련시키는 시험이든지 그것이 아니면 이 교회와 그리고 이 나라의 영적 기근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하나님께서 물리적 기근과 재앙을 내리는 것으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적어도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은 베들레헴에 살다가 기근을 도저히 못 버티고 가족들을 데리고 모압 지역으로 가서 거류하였다고 기록합니다. 그럼 베들레헴은 무슨 뜻입니까? 빵집이죠. 떡집입니다. 베들레헴은 빵집,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배고프시죠? 식사 안 하신 분들. 근데 떡집에 떡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베들레헴에 먹을 것이 없어 갔다고 했으니까. 굉장히 이건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영적인 의미예요. 떡집에 떡이 없다. 빵집에 빵이 없다. 먹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며 나를 먹어야 너희가 산다 라고 말씀 예수님이 태어나신 땅입니다. 예수님 탄생 약 73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 떡집에서 이 빵집 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예언하고 기록을 했어요. 그 베들레헴에 먹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 없다는 거예요. 그 떡이 없다는 것은 당시에 영적 기근이 얼마나 심각했었는지를 성경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영적 기근이 오면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시죠.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라, 회개하라 계속해서 경고하시다가 그래도 듣지 않고 그것이 심각해지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며 물리적인 기근과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특히 사사기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을 통치하신 아주 심플하고 전형적인 방법, 여러분도 잘 많이 들어보신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혹은 하나님의 그 구원 가운데 있다가 죄를 지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심판하니까 회개하니까 다시 또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시고 그러다 또 조금 시간이 지나서 또 다시 죄를 짓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심판하시고 회개하고 또 다시 구원하시고 이게 지금 사사시대의 전형적인 하나님께서 일부러 보여주시는 이스라엘 통치 방법이에요. 파괴를 위한 파괴가 아닙니다. 심판을 위한 심판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상태에 있던 사람이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깨닫고 회개하고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다리면 좋을 텐데 여러분 모든 사람이 항상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형식적인 회개를 해놓고 회개해야 된다는 거 아닐까 머릿속으로 형식적인 회개를 해놓고 인내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때가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게 고향을 떠난 엘리멜렉이 그래서 그 모압에서 뭘 좀 얻었습니까? 3절 말씀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하고는 전혀 다른 시대예요.
가장이 죽고 말았습니다. 남성이 아니고서는 먹고 살기 힘든 그 시대에 그것도 낯설고 모르는 사람들이 가득한 그 타양 땅에서 과부가 되고 만 거예요. 아주 지금 비참해졌습니다. 이제 나오미는 두 아들에게 희망을 걸었습니다. 두 아들은 그곳 여성들, 그러니까 이방 여인들과 가정을 꾸렸습니다. 며느리는 오르바와 루시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또 다른 비극이 이어졌죠. 나오미가 모압에 거한 지 10년쯤에 이 두 아들마저 죽어버렸습니다. 그 타양 땅에서 남성의 힘으로 살던 시절에 나이든 여인이 홀로 남겨졌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텅 비어버린 채 말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고 홀로 남겨진 이 여인을 보시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홀로 남겨진 이 여인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남편이 죽었을까? 왜 아들이 둘 다 죽었을까? 왜 이 가정에는 이렇게 고통을 주실까? 혹시 엘리멜렉이 약속의 땅을 떠나 이방 땅으로 갔기 때문이 아닐까? 두 아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했기 때문이 아닐까? 가족에 어떤 숨겨진 죄악이 있지는 않을까? 우리는 자꾸 이렇게 분석을 하죠. 저도 이런 걸 베이스로 해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걸 베이스로 해서 말씀을 그렇게만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오늘은 그렇게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을 이렇게 계속 보면서 이룩기를 보면서 다른 것들이 자꾸 제 눈에 들어와요. 다른 생각이 자꾸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해요. 그게 오늘 한 가지 교훈입니다. 뒷부분에서 좀 나누기로 하고요. 계속해서 좀 서론적인 부분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에서는 나오미의 형편에 대해서, 자, 본문이 그러면은 우리처럼 얘기하고 있는가 그걸 보자는 거예요. 먼저 본문에서는 나오미의 형편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는가. 죽음의 원인은 죽은 사람만 알고 있기 때문인지 살아있는 나오미에게서 죽음의 원인을 묻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눈에 빨려 들어오는 이 장면은 홀로 남겨진 연세 많은 이 아주머니입니다. 이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의 땅을 떠난 것은 잘못일까요? 잘못이 아닐까요? 그것은 틀림없이 잘못입니다. 왜? 그것은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민수기 36장 7절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조상 지파의 그 기업, 조상 대대로 자기에게 물려주는 그 땅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그래서 지파를 나눈 거예요. 그 지파의 땅을 지켜야 돼요.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또한 이들이 모압 평지에 무려 10년이나 거류했다는 것은 저는 아브라함 조카 롯이 떠오르더라고요. 아브라함 조카 롯. 룻이 아니라 롯. 롯도 처음에는 단지 소돔 근처에서만 살았어요. 여러분 처음부터 소돔 들어가서 산 것이 아닙니다. 소돔을 향하여 살았다고 나왔어요. 소돔을 향하여 텐트를 쳤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조금씩 소돔 쪽으로 가까워지다가 아예 거기서 거주하면서 딸들도 거기에서 이방 남자들, 즉 여호와 하나님 신앙이 없는 남자들과 결혼을 시켜버렸습니다. 롯도 처음에는 소돔성 안까지는 들어가지 않고 그래도 여호와 신앙이 있는데 그냥 거기는 안 들어가고 그저 근처 그 소돔 근처 광야에 살면서 그냥 그 소돔에 발달된 그 도시의 문화, 그 편하고 깨끗한 시설, 레저, 시장만 이용하려고 했을 거예요. 성경 내용을 보면은.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였냐면은 롯이 하나님께 전혀 묻지도 않고 이런 것들을 했다는 데 있어요. 즉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거예요. 사사기 기록이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롯의 인생은 완전히 망가지고 후에 근친 상간까지 일어나는 아주 콩가루 지방이 되고 맙니다. 엘리멜렉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 처음엔
그저 기근을 잠시 피해 모압으로 가서 살다가 그냥 돌아오려고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1절에 나오는 그 거류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읽었을 때 거류하였다고 했어요. 이 거류했다는 단어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그냥 눌러 앉아서 살았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거류했다는 것은 잠시 머문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이 단어가 구루라는 단어인데 히브리어로는 구루, 거류, 구루 좀 비슷하죠 발음이. 이 구루라는 단어인데 잠시 머물러 산다는 뜻이 이 단어예요. 잠시 머물려고 한 거예요. 거기 가서 다시 돌아오려고. 지파 땅을 지켜야 되니까. 그게 하나님 명령이니까. 그게 복을 받는 비결이고 그게 하나님 복의 통로가 되는 비결입니다. 그러나 엘리멜렉은 모압으로 갈 때 똑같아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가족들을 자기가 주도해서 데리고 가서 무려 10년도 되기 전에 자기는 먼저 죽었죠. 그 눌러 앉아서 살고 있었어요. 이것은 결코 복이 될 사람이, 복이 될 가족이, 복이 될 공동체가 가져야 할 자세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믿음의 백성을 결코 그대로 방치하시지 않고 하나님만 아시는 그러한 방법으로 섭리하시고 역사하셔서 그곳에서 끄집어내십니다. 사람이 그 순간 어떻게 느끼든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언약의 땅을 떠나 모압으로 주도해서 간 것은 사실 나오미가 아니라 남자였습니다. 엘리멜렉이었어요. 나오미는 오히려 룻기 전체에서 그 며느리 룻에게 상당히 신앙적인 영향을 끼친 믿음의 여인으로 나와요. 여러분이 오해할 대목이 한 구절은 있어요. 근데 그 제가 다음 주에 설교할 때 그런 내용의 말씀이 아니라는 걸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1절, 2절은 이들이 모압으로 이사해서 산 것은 엘리멜렉이 주도한 것이었음을 보여주려는 그러한 뉘앙스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 의도가 보여요. 1절, 2절은. 엘리멜렉이 주도한 거다. 그리고 남편 엘리멜렉이 죽으면서 그 관심의 대상은 나오미로 바뀝니다. 이 나오미가 며느리들과 어떤 관계였으며 특히 룻에게 어떤 신앙적인 영향을 끼쳤는지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며느리 룻을 통해 가정이 회복되고 형통해질 뿐만 아니라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위대한 믿음의 성군 다윗의 할머니가 되는 그 복까지 받게 돼요. 선택되어져서. 엄청난, 이걸 뭐라고 하나 이런 거를. 반전이라고 하죠. 엄청난 반전.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 죄는 확실하게 다루실 때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까? 그런데 또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목적이 파괴해 있지 않습니다. 복이 되도록 그 그루터기를 남겨놓으세요. 항상. 복의 그루터기를. 나오미가 그리고 그 시어머니의 신앙을 받은 룻이 바로 이 가정의 복의 그루터기가 된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성경은 나오미로 관심이 바뀌면서 불행의 원인 파악을 하기보다는 현재 남아있는 사람의 관심을 갖고 회복시켜 나가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편이 죽을 때까지도 그 엘리멜렉이 죽을 때까지 영적 가장이 되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장의 역할, 영적 리더의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여자가 그 가장의 영적 리더가 되게 하신 거예요. 나오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살려내신 이 성도들의, 저와 여러분 같은 성도들의 관심이 무엇이어야 합니까? 그것은 살아있는 자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입니다. 살아있는 자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도 비극의 원인을 분석해 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살아남은 자 중심으로 접근하셨다는 얘기예요. 살아남은 자 중심으로 접근하신 그 예들을 볼까요? 한 번은 두어 사람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들은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죽여가지고 그들의 피를
그들의 피로 그 제사를 드리는 엽기적인 그런 사건에 대해서 물었어요. 그들은 죽은 자들이 남들보다 무언가 좀 더 잔혹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더 악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토록 비참하게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분석을 해달라고 한 거였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답변을 통해서 그런 생각을 했을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역으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되물으셨어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예수님은 죽은 자들이 비극을 맞았다고 그들의 행동에서 원인을 찾으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그 얘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보실 때는 살아있는, 지금 현재 살아있는 갈릴리 사람들, 질문을 던진 사람들이 오늘 할 일이 중요했어요. 그것은 뭐였습니까? 회개였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 갈릴리 사람들 같이 망한다는 얘기예요.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살아있는 자들에 대한 안심입니다. 예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지금 누가복음 13장에 있는 말씀들이에요. 한 사건을 더 언급해 볼까요? 제자들이 선천성인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고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예수님, 누가 도대체 어떤 죄를 지었길래 저 청년이 저렇게 저지경이 되었나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의 관심은 이것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살아있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본문도 의도적으로 이 가족의 비극의 이유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비극의 원인을 캐고 비판하려는 그러한 죄성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주위에서 그런 사람을 어렵지 않게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이때 그것이 무슨 죄 때문이니? 누구의 잘못이니? 라고 따지면은 살아있는 사람을 2번 죽이는 꼴이 됩니다. 비극의 원인을 알려는 이유가 나도 저런 부분들이 있고, 아니 나는 저보다 더한 죄들도 있는데, 이렇게 숨겨진 죄도 있는데 이렇게 살아있구나. 그래서 나는 내 가족은 어떻게 살아야겠구나 하는 그런 신앙적인 결단과 또 남은 사람들에 대한 그 사랑과 긍휼의 손길을 위한 것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룻기의 관점으로 사람을 보아야 하겠습니다. 살아있는 자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에 대해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 형제에게, 그 자매에게 고통을 주시는가? 라는 질문보다, 그러한 분석보다 하나님께서 그 형제를, 그 자매를 어떻게 이끄실 것인가? 이것을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왜 고통을 당하게 되었는가 보다 성도는 어떻게 고통을 이겨나가는가? 이것에 초점을 맞춰야겠습니다.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처럼 어떤 그 결과에 대한 분석, 평가가 아니라 작은 관심과 따뜻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나오미처럼 혹은 룻처럼 고통 가운데 사는 사람이 없는지 살펴보시고 작은 관심과 사랑을 나누시고 예수님의 그 복음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룻기의 서론적인 내용을 살펴보면서 최소 한 가지 교훈을 묵상했습니다. 비극을 당하고 있는 사람을 보는 저와 여러분의 태도, 그것은 살아있는 사람들을 보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을 돌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나오미가 있는지 살펴보고 작은 감심과 사랑을 나누십시오. 우리가 항상 주님의 뜻을 잘 이해해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하나님 안에서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의 결국은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저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또 함께 읽고 또 그 말씀을 설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교훈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참으로 불행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예수님처럼 컴패션을 가질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형제를 통해 그 자매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실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며 기도하고 작은 감심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의탁하고 감사드리며 헌신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